네, 반갑습니다. 네, 욥기가 이제 많이 왔습니다. 32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욥기는 마칩니다. 원래는 다음 주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는 그 외부 강사께서 오셔서 다른 주제로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했고요. 오늘로 이제 욥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장과 30장을 함께 봤는데요. 다 읽기는 좀 그래서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30장은 욥의 어떻게 보면 욥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가장 절절하게 표현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 그리고 31장은 그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29장 본문 보면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욥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장면이 29장 내내 쭉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고통, 현재의 고통의 모습을 아프게 그리고 있고요. 31장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음을,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증명하면서 자기의 죄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9장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고요. 30장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이렇게 묵상하는 거고요. 31장은 어떻게 보면 무죄로 판명날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장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29장 25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리는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욥이 마치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거침없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마치 본인이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이 지나가면 그 중간에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욥이 지나가면 지도자들이 말하던 소리를 멈추었다고 하고요.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다들 욥 앞에서 조용했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9장의 화려한 시절을 보내던 욥은 정말 그 동네에서 방울을 끼던 정말 권력 있던 힘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30장에서 처지가 확 바뀝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시면 3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주께도 뛰치 못사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10절 한 절 더 보여주시면 10절, 3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29장에서는 말도 못하고 혀가 이천정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않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고. 절대 권력이 절대 빈곤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30장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느끼던 고통이 가장 생생하게 묘사된 본문인데요.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을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30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면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르짖었겠죠.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려고 섰는데 주님께서는 욥을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다가, 제가 여기서 캐나다 와서 제일 처음에 적응 안 됐던 게 밤에 운전하는 거. 서울에 비해서 너무 어둡잖아요.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밤에 운전할 때도 이제 잘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라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밤에 조명이. 여기는 진짜 사고 나겠는데, 제가 정말 한 번 실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머리까지 뒤집었었는데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흑인이었어요. 얼굴이 까만 친구였는데 정말 이렇게 쓰고 무단 횡단을 하는데 정말 깜깜한 데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막 밟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었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량이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죽을 만큼 다친 건 아니고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친한 친구 옆에 쓱 지나갑니다. 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모른 척합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갑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존재죠. 자기가 아파서 나 지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존재가 자신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21절 보면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대적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아파하고 있는 나를 향해 친구가 옆에 지나가면서 뭐 도와주지 않는 걸 떠나서 나를 툭툭 치면서 조심하시는 그랬어. 네가 평소에 부주의하더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쓰릴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던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30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굉장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욥의 독백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죽음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욥은 이리와 타조와 같은 어떤 야생동물의 벗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욥의 곁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욥의 죽음은 통곡이 되었고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연주하는 악기마저 슬픔의 노랫소리가 된 것이죠. 욥의 처지를 생각해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욥기를 보면 상상을 해보면 아내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제 생각에 아내는 죽은 아이들이 그리워서 아이들의 무덤가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친척들은 나 몰라라 한 것 같고요. 친구라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인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언급했었지만 30장에서 이 겪는 고통을 보통 범인들이 겪는다라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31장의 욥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3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그 31장도 욥의 독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고 하죠.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고요. 맹세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도 않았다. 내게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거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1장을 29장은 과거를 회상하고 30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독백을 한다면 이 31장을 신학자들은 흔히 욥의 무죄 맹세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은 그 피고인이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마지막으로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이 31장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런 기백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9장에서 찾고 싶습니다. 저희가 29장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은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4절, 5절 보여주시면 5절 보면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죠. 29장을 읽어보면 욥이 정말 자신의 과거에 대해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23절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자신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29장에서 30장에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주변을 지켜주던 사람도 떠났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질 거란 희망도 별로 객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귐이 깊었다라는 것, 친하다라는 거죠. 아주 깊이 친하다라는 거죠. 약속을 잡지 않고 띵동 누구네 집에 놀러 가서 나 그냥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깝다라는 거죠. 자주 만나면 기분 좋은 관계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산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저희 아들도,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하겠지만 저희 아들 도화도 슬슬 그런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살인데 내년에 13, 티네이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마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엄마하고는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따로 면담을 합니다. 야, 이럴 때 이러고 딱 눈치 봐갖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춘기 아들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를 찾아보죠. 유튜브에 모든 게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비슷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내적 친밀감을 충분히 쌓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긴 가족들은 사춘기도 대부분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아들이 본격적인 사춘기로 가기 전에 추억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보려고도 하고요. 재미있는 이벤트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놓고 같이 얘기도 합니다. 저희는 식탁에 앉으면 30분 내내 축구 얘기만 합니다. 계속 오늘도 손흥민 같이 보자고 오늘 한 골 넣었다고 같이 보자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설교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요. 계속 축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화가 한글로 글을 씁니다. 한글 글 라이팅 연습을 축구에 관한 전문가로 제가 그걸 에디팅 해주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이 아들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습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하는 29장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9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과 정말 많은 어떤 사귐, 대화, 감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쉽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쌓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쌓은 추억은 앞으로 닥칠 여러 영적 위기들을 이겨낼 중요한 무기입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애쓰는 작업입니다. 한국교회는 신앙을 당위, 율법, 지키는 것,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흔히 표현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앙은 관계이고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죠. 나는 이런 부분이 너에게 섭섭했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상대편이 듣고요. 수긍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며칠씩 얘기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마음이 풀리면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덮고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뭔가 진중하게 묵상하고 머물고 이렇게 지내기보다는 항상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 웬만하면 10분 넘어가지 않죠? 10분을 저도 딱 보고 10분 넘어가면 클릭 웬만하면 안 합니다. 웬만큼 관심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에는 쇼츠라고 해서 10분짜리를 30초로 요약해 놓은 그 하이라이트 화면, 그 쇼츠만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30초 보고 넘어가고 30초 넘어가고 30초 보고 넘어가고. 쇼츠의 시작입니다. 이 쇼츠가 각광받는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문다라는 것,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머무는 것, 이 정말 이 시대를 역행하는 너무나 어려운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남 세종 출신이에요. 예전 충남 연기 대전에서 주로 초중고를 보냈습니다.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되게 느긋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설교 되게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멈추고 침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부모님과도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 시대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육 환경 만들어 주시고 좋은 거 먹이면 되는 시대였잖아요. 저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아들만 둘. 그래서 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적인 사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신앙은 내가 설교를 잘하고 패스토럴 케어를 잘하고 뭔가 글을 잘 쓰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지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최근 몇 달 동안 아주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가 그런 가성비,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해결하는 인생을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정성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면서 추억에 쌓이듯이 쌓인 관계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욥기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비즈니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못할 수도 있고요, 잡을 찾고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저처럼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죠. 스테이터스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차곡차곡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을 쌓아온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곧 평정심을 찾고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께서 나를, 내 상황을, 내 아픔을,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오늘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개인별 말씀 묵상을 하고요, 울타리 모임에서 나누고 설교를 합니다. 사실 성경 텍스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성서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발견해 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매개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한국의 어떤 신학적 풍토는 어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본문, 오늘 욥기 29장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라는 그런 기준이 원칙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지만 문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요한 교리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창의적 해석은 성경을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서 말씀드렸지만 29장, 30장, 31장을 제가 꼭 읽어오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정독해서 오신 분들은 이 설교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29장의 내용을 보시면 또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욥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이 자신을 왕으로 인식하는 것, 권력자로 인식하는 것, 좀 자의식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29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너무 과한데, 29장은 그런 측면에서는 욥의 인간적 한계, 약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더불어 30장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 하층민들을 향해서 인신모독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자기한테 말도 못하던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간적 면모가 29장 30장에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또한 욥이 아름다웠던 과거를 29장에 추억하면서 아내에 대한 언급,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29장은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30장은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종합하는 종합판이거든요. 자신의 고통 중에 아내와 이렇게 깨진 관계, 아내로부터 멸시받았던 것, 자식을 잃었던 것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실추된 명예에는 집착하면서도 아내의 인생과 자녀들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권력을 지향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이고 싶은 욥의 욕심이 드러난 본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9장과 30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욥과 같이 더 존재감 있고 싶어하는 저를 돌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욥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남겼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현재를 보내면서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장의 무죄 맹세를 통해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결국엔 바꾸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 추억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징대던 시간도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구했던 것이 기도응답이 돼서 추억의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는 그 부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성장했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재를 보내고 계십니까? 욥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욥과 같은 시절은 벗어나서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서 어렴풋이 빛이 보이는 그런 타이밍을 지나고 계십니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욥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시는 분이라면 저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고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극단적인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셨다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추억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유튜브님께 잠시 머무는 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진짜 너무나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모니터를 딱 닫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머금을 통해서 욥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인물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그 욥기라는 도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냥 머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욥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를 보면 2장까지는 사탄과 욥의 대화가 쭉 나와요. 사탄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발하고요, 욥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3장부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욥의 새 친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욥의 새 친구로, 또는 32장부터 오늘부터 어젠가요? 나오는 그 엘리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 사탄은 우리와 이질적인 원수가 뭔가 낯선 원수가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탄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원수입니다. 그런 친밀한 원수에게, 사탄에게 우리는 감정을 내어주고요, 마음을 내어주고요, 입술과 혀를 내어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른 이들을, 공동체를 아프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정말 극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욥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독해서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과 남다른 친밀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축적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하나님과의 추억은 모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골방 안에서만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29장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공의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9장 15, 16,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고요,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고요,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표현이 꽤나 과격하지만 욥이 얼마나 정의와 공의의 이슈 앞에 격정적인 사람인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적인 친밀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본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최후 독백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있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적들, 나그네들, 그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의 시련을 언급하면서 신앙 곧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더 길게 더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가 속한 복음주의의 교회들은 대부분 신앙을, 제가 설교 전반부에 언급했던 하나님과의 신앙은 내적인 친밀함으로만 가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교회들은 신앙을 사회적 실천에 주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이라는 이름으로요, 양적인 성장을 주로 추구했고요, 교리의 순수성을 이유로 교리의 엄밀함에 주로 몰두했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라는 것들을 꽤나 놓쳤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는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함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존재로 살 것인지로 확장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서 이 시대에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인지를 살펴보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제 욥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욥기를 마주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욥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욥기를 마주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은혜가 넘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까닭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욥처럼 살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늘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제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 임재와 구제 사이,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경계인들입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현실을 우리가 늘 겪을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내가 성장해가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냉소라는 자기 방어 기제로 우리가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맺을 현재 진행형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 추억이 오늘을 살게 하고요, 내일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